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불을 품에 품는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와 배타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성경은 이것을 넘어 범죄하는 자에게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언 기자는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음녀로 인해서 사람이 떡 한 조각도 못 구할 처지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귀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음녀의 아름다움에 넘어가는 자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죄가 겉으로 보기에도 매력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면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음녀의 눈웃음과 달콤한 목소리가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녀와의 사랑을 꿈꾸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낚시꾼의 낚싯바늘에 매달려 있는 미끼와도 같습니다. 눈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하며 흔들리고 있는 미끼는 어리석은 물고기들을 낚시꾼의 손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손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음녀의 얼굴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눈웃음은 매력적이겠죠. 그녀와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달콤한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음녀의 유혹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기자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거나 밟으면 당연히 옷이 타고 화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자도 이와 같이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죠. 여러분, 신자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자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간음을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이후에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들은 두려움 없이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간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또한 배우자와의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모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에서 사랑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간음을 행한 사람은 결코 한 번만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죄는 그것이 발각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안고서 멀쩡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면서 멀쩡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잠언 기자는 사람이 배고파서 도둑질을 하면 그가 7배를 갚아야 하겠지만 멸시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갚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도 말하죠. 그러나 만약 간음을 행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어떤 보상으로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간음하는 자가 그 수치를 씻지 못하고 한평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사라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죄로 인해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이것은 한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그에게 남게 돼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회개하고 일하여서 그것을 갚을 수 있습니다. 배상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때린 사람도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배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간음은 성격이 다릅니다. 간음을 행한 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용서받고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본인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배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는 한평생 간음을 행한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수치와 파국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료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죄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수치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말을 깊이 생각하고 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